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할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은 무려 10번에 거쳐서 대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돼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이 사도한 역시 이 박해의 바람이 전 로마를 휘몰아치게 될 때 순교의 그러한 위험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끓는 기름에 산채로 넣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왜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잔인한 형벌 가운데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된 것입니다. 이런 10번에 거쳐서의 그러한 대박해 가운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참으로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죠. 첫 번째 박해를 한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 불리우는 황제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황제의 정원, 산 사람에게 밀랍을 묻히고 심지를 꽂아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정원을 밝혔던 잔인무도한 그러한 황제였죠. 이때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에 이어서 두 번째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몰아세웠던 황제는 도미티안이라고 불리우는 황제였어요.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된 황제였던 것처럼 잔인무도한 만행으로 많은 그러한 신자들을 죽였던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신실한 신자들에게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고 섬겨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때문에 신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제안이었어요. 신자들은 오히려 순교라는 죽음을 선택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클레멘트가 순교당했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된 것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이 걸어가야 했던 그 핍박의 길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골로새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장면을 즐기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로마 황제는 정치적으로 국내에 있는 모든 불만을 그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상쇄시키기 위해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던 것이죠. 잔인한 격투기가 벌어지고 경기가 끝난 다음 감금되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콜로세움 중앙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문이 열리고 그곳에 호랑이와 사자와 같은 맹수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콜로세움의 축제, 피의 축제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의 피였던 것이죠. 밤이 되면 그 피의 축제는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경기장의 횃불이 밝혀지고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게 돼요. 그곳에 장작을 쌓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그곳 십자가에 매어 달고 그리고 불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알았기에 포기할 수 없는 그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죠. 어쩌면 이 시대 역시 이러한 반기독교의 기치가 걸리고 많은 이들이 육체적으로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초대교회 신자들과 방불한 그러한 시대를 겪어가고 있음을, 영적인 핍박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신학자들, 경건한 목사님들은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세라고요. 코로나19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영적인 위기가 되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난도질 당하고 있는 참으로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느새 일이 되어버린 사역, 그리고 메말라버린 마음이 오히려 지금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혹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방망이를 치던 그때가 너무나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라는 염치 없는 이 정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큰 제목 아래서 우리는 오늘 주제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아니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그렇게도 감사함에 열심을 내던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다시금 찾아보려 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행복이라는 정서를 다시금 찾기 위함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것은 다시금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 희망을 상실한 이 시대, 그 상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대며 그렇게 원망하는 이 땅 위에 우리에게 다시금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사도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에 의해 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사도 요한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때죠. 놀라운 것은 노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때에 하나님이 이 요한을 들어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이제 에베소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편지를 쓰고 있죠.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무역항으로 동서양의 문화의 교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 무려 3년간을 투자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그리고 부흥시키고자 노력했던 특별한 교회였죠. 하지만 에베소에는 파르테논 신전 크기의 4배가 넘는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많은 종교들이 혼합되어서 있었던 그러한 우상이 지배하던 도시였어요. 각종 이교도와 신비주의가 만연한 영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죠. 자칭 사도라 하는 순회 전도자들마저도 이곳에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어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의 본거지라 할 수 있으며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이 이단 사상과 싸워야 된 영적 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단과의 힘든 싸움 속에서 교회는 위기로 교회의 주권이 흔들리게 되었죠. 많은 성도들이 넘어졌고 또한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단으로 인해 시시비비를 가리던 중에 교회 안에서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도 간에 서로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었고, 놀랍게도 이렇게 수평적인 사랑이 의심으로 변하자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마저도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무너지고 있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뜨거운 사랑을 몰라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있었죠. 열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사랑이 사라지자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격한 감격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무너지고 있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잃어버리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라라는 사도의 음성이 2000년 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라는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가라신 곳에 가서 고난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시대에 세상을 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과제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쉽지 않죠.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우리 첫사랑으로 불리잖아요. 처음 사랑이라고 불리우죠. 그 사랑을 발판 삼아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눈은 젖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빛날 수 있었죠.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아름다운 세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란 단어와 아버지란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녹였고 심장이 터질 듯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돌보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겨우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다라는 것이. 따라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진 사랑, 열정 없는 공허한 사랑은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힘들게 하죠.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직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요.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사랑의 회복의 명령, 그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생명을 넘보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 신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자신을 만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지고, 그들을 위해 해줄 것이 없어서 통곡을 하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죽음이 생명을 넘보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유일한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사명 속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그리고 믿는 이들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마치 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의 차가운 심장에 다시금 열정을 일으키며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직장 동료들에게, 기가 죽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왜 그것이 힘드냐,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진단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 책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주님의 마음은 책망이라도 하셔서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가 어떤 위치에 있건 그 모든 것은 비극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원래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혹독한 상황이 그들에게 놓여 있지만 이단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도전하고 있는 이단의 그러한 세력들을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성결한 교회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점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낌없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무능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에 수고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에 있어서 왕년은 없어요. 왕년. 내가 왕년에 이렇게 숨겼지. 옛날엔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은 헛된 이야기와 같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십자가가 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단으로 인해서 시시비비는 가려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적박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에게 대해 칭찬받을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자마자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전부를 버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주님은 더 강하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버렸다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해요. 잃어버릴 때는 내 의지에 상관없이 잃어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버렸다. 내 의지와 의도를 통해 버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을 물리치고 봉사를 감당하고 당대 전 세계에서 최대 교회를 가졌지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단호한 마음은 그들의 폐부를 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국 교회를 향한 책망이죠.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들이 모인 곳이에요. 가장 큰 순복음 교회가, 오순절 교회가 있죠. 감리교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저 상봉동에 가면은 금난교회로 가장 큰 감리교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받아들여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교회의 문턱을 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그 마음속에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마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늘 순서대로 불려진 냉랭한 찬양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핑계를 대게 됩니다.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한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졌던 분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똑같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자꾸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년에 그 젊은이들을 코로나 와중에서 막 힘들게 했던 일이 있어요. 재작년하고 작년. 이게 뭐냐면 기아 자동차 취업 사기였어요. 기아 자동차 취업 사기. 취업을 시켜줄 테니 2천만 원을 내라, 3천만 원을 내라. 광주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거의 150억대. 취업 사기 중에 가장 큰. 부끄럽게도 이 젊은이들을 울리고 가족들을 피눈물 나게 했던 이 일 가운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연루되었음을 밝혀지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집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핑계를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감격 없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눈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머리를 조아릴 때 우리에게 비로소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예수님을 처음 알았던 그때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감격으로 흘렸던 눈물을 다시 한번 되찾고 싶습니까? 하나님, 아골골짝 그 빈들에도 제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왕년이 아니라 옛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나의 책망의 소리로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으로 주님은 다시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 가지 단어예요. 특별히 동사로서 세 가지 단어인데,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첫사랑의 감격과 그때의 열심을 기억해 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첫 단계, 첫 걸음은 첫사랑.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사랑. 두 번째 마음은 마음을 돌이키고 목적을 바꾸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한 회개의 눈물과 통회와 차복이죠.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것을 죄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죄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에 애통함이 없다면 그것은 비극 아닙니까? 이 아침 회복이란 그러한 단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발판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지 못한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못을 받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러한 가련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마지막 도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악에서 떠나라. 자,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악의 마음을 주는 자신과 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죄와 싸울 때, 사단과 싸울 때 항상 이 전쟁 용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죄와 싸울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분투라는 말을 사용해요. 분투, 영적 전쟁. 그래서 전쟁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란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빛가람동에 기름을 넣는 곳이 있는데 어느 날 기름을 넣다가 옆에 아주 멋진 건물이 세워졌더라고요. 저쪽에. 근데 딱 보자마자 아, 이것은 교회의 건물의 모습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 교회가 이 빛가람동에 세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며칠 전에 가보니까 드디어 간판이 걸렸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아마도 빛가람동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겠죠.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간에도 이 이단들은 쉬지 않아요. 열심히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니골라당이라고 불리운 이단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이 니골라당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가 배교를 해요. 그리고 퇴폐적인 무도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주장하죠. 이 영지주의 산물이에요. 그들의 사상은 교회를 혼란 속에 빠지게 했고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서로를 미워하게 했고 분리시켜 사랑을 메마르게 했죠. 싸워서 이긴 것 같았었는데 결국 보니까 사랑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악을 용납하지 마라. 죄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죄가 발현돼요. 그래서 손으로 발로 죄를 짓잖아요. 그걸 악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죄악이라고 불러요. 이제 죄와 악은 형태는 다르지만 그 근본은 같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와 악한 생각에 대해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떠돌고 있는 모든 악과 그리고 사상에 대해서 미워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생각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와 결별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기생하게 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언젠가는 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겨우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과 분열의 영을 대처하고 그리고 대치하며 그들과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소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둘째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보다 교회가 위협을 받던 시대는 없어요. 셋째는 우리의 이웃과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주님의 사랑으로 찬란하게 빛나야 하며 우리의 손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해야 하고 우리의 발은 항상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 마지막 날에 그때 우리의 모습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부상당하고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잘 살았다면 때로 그러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상처를 입어 다리에 부상을 입고 붕대를 감고 주님을 만나겠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비록 몸은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안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때 눈물이 변하여 웃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힘들지만 그래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그마한 불편쯤이면 조금은 감당해도 될 것 같아요. 미국의 흑백 갈등이 깊었던 때의 일이에요.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백인이 칼을 던져 흑인을 죽이려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칼의 칼날을 잡게 된 거예요. 피가 낭자하게 흘렀죠. 싸움은 멈추어졌고 흑인은 목사의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했다라는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의 어려움들을 같이 분담해주고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갔어요. 열심히 섬겼죠. 그러나 힘든 사역이 이어지자 그 흑인은 불평과 원망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흑인에게 다가가셔서 아무런 말도 없이 손을 보여준 거예요. 그 손에는 깊이 패인 칼의 흉터가 남아있죠. 그 흑인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그 손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손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예배당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가 빚진 그 사랑을 떠올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눈물 흘렸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풍성해지지 않았나요?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라는 헌신을 다짐하며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함을 맹세했던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과제가 있다면,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회복했다면 내일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상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눈에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상처를 보며 다시금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답답한 것은 아닙니까?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우리 막내딸 지난주에 예수 또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무서워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좀비가 무섭대요. 좀비가.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이 커튼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좀비가 오나 안 오나. 침대가 좁아 죽겠는데 매일 밤에 와가지고 같이 자려고 그래요. 등치는 이제 사라졌는데. 그래서 엄마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예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때부터 과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9살짜리가 좀비를 무서워하면서 신앙에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른보다 낫구나. 좀비 때문에. 그래서 밤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기도의 패턴이 좀 달라졌어요.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도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을 붙여, 제발을. 그래서 제발 이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제발의 노력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열정적인 소원함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밤에 녹음을 좀 해서 들려줄까 하다가 제가 까먹는 바람에, 일찍 자는 바람에 그것을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매어 달리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매어 달려야 됩니다. 매어 달려야 돼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매어 달리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증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셔요.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 우리 은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